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거룩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로의 완악함과 애굽의 날인 9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 표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재앙을 통해서 나는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가장 극적이고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사건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어지는 그날 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국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거대한 복음의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리고 여러분들 잘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우리가 외식적이거나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식적인 것이 되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화입니다. 10번째의 재앙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성화, 거룩한 삶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다른 때보다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단의 역사 속에서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는 곳에 능력이 있고 복음을 듣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단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살펴볼 것은 10번째 재앙입니다. 먼저 우리는 죽음의 밤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10번째 재앙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인해서 애굽 땅에는 전무후무한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초태생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초태생이라는 것은 생명의 시작과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그들의 신과 영광, 자랑, 그리고 미래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로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9번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게 되신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심판 앞에서 예의일 수는 없습니다. 왕이든 종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그 누구도 죄에 대한 심판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죄가 지속되며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침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게 됩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느리지만 반드시 임하며 그 느림이 여러분, 이 느림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9번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죄를 계속 범하면서도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때로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며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회개할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내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9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과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아직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생명이라는 사실,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임하는 바로 그 밤에 구원의 길도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면한 것은 그들이 애굽 사람보다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대신해 죽은 어린 양이 있었기에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대수감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나 수고는 결코 죽음의 담장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한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배로운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고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교절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다음에 오는 이 무교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피로 살아난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구원을 상징한다면 무교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화, 거룩한 삶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무교절의 핵심은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누룩은 적재만은 전체로 퍼지는, 그래서 부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찾아내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보신 적 있습니까? 순식간에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 사소한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는 감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전체 오염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는 누룩에 관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무교절에서의 누룩은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많은 명이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누룩 중에 하나가 외식입니다. 여러분, 외식은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오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위선과 외식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도덕적인 타락과 악의를 말하고 있고요, 옛사람과 옛습관을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룩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룩을 버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누룩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며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온전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순결한 삶입니다. 순결한 삶은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전한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삶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삶은요,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열매이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순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누룩도 있고요, 마음의 누룩도 있고, 관계의 누룩도 있고, 습관의 누룩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교절을 얼마 동안 지킵니까? 7일 동안 지켜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한 여정은 평생 지속되어야 되는 영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과 예전의 습관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옛사람과 옛 습관을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의 3가지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죽음의 심판의 시작에서 어린 양의 피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거룩한 삶, 성화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죄에 대한 심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식과 형식적인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 완악함과 강팍한 마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셔도요, 그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삶의 재앙을 내리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천둥소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 바로게 9번의 재앙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생명을 주시는 구원임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빠질 때가 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내 저 성도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만이 우리를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나의 행동은, 나의 삶의 방식들은 과연 하나님 없이 거룩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는 누룩, 외식과 미선, 옛사랑과 악한 습관을 버리며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구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거룩으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생은 생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생명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한 생명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